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비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발견되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 매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역사하게 하는 능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다 한 성령으로 겸손케 되게 하사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모하는 만큼 응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남에게 가르쳐주기 싫은 것을 가르쳐서 비밀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통장에 비밀번호 함부로 남한테 가르쳐주면 안 되고 집에 들어가는 비밀번호 아무한테나 가르쳐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비밀을 누구한테 가르쳐줬다. 결국 그만큼 그를 믿고 사랑하고 돈독한 관계라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천국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 것이 확실하고 그 비밀을 우리가 받고 알아듣고 쓸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비밀로 주실 만큼 대단한 능력과 역사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체험하고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그 비밀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을 좀 보죠.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왜 비밀이냐? 영광의 소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소망에 들어가는 비밀번호와 같은 것이라 이 말이죠. 저희 집만 해도 들어오려면 저 밑에 있는 1층에서 비밀번호 한번 누르고 또 저희 집 앞에 와서 비밀번호 눌러야 들어오거든요.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로 가르치신 것이 예수시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되어져 있냐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가르치셨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너희 안에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자, 성경을 또 보죠.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서 깨닫게 된 비밀을 알게 되기로 허락된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그럼 감추이기로 작정된 자들은 누구냐면 율법 아래 있었던 당시에 나름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도 모든 구약의 약속도 선지자들의 예언도 결국 하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정작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려고 그 비밀을 깨닫고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곁가지만 보고 주변 상황만 보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착각하고 눈이 빼앗겼다 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최고의 목표로 삼으셔서 거기에 대한 비유로 병도 낫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시고 하셨는데, 정작 중요한 영혼에 대한 문제는 미처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만 현혹되어져서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본래 요구하셨던, 본래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셨던 천국의 비밀과는 좀 멀어지게 되는 예들을 많이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면서 늘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귀한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확실히 내가 알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라 이 말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을 가르쳐서 천국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는 예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져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을 또 보죠.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 비유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한꺼번에 하시는데요, 분명한 하나를 이렇게 가르치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천국은 마치 보물이 묻혀있는 밭과 같다.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밭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 안에 감추인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것이라 이 말이죠. 과거에 이렇게 금융기관에 있을 때요, 이렇게 경매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확실히 눈이 다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땅, 별 볼 일 없이 허물어져 가는 공장, 뭐 이런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딱 그 가치를 알아보고 딱 사서 이건 몇 년짜리, 저건 몇 년짜리 딱 이렇게 진단을 해내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번듯하고 괜찮은 아파트 조금 더 싸게 나오면 그거 경매 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못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가격폭이 얼마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실제로 아주 바닥까지 떨어지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굉장히 높은 값으로 개발해서 파는 것들을 이게 보게 되더라 이 말이죠. 야, 보는 눈에 따라서 굉장히 가치 판단이 달라진다 이렇게 알게 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능력과 역사를 발견하는 지혜와 영감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것이 뭐냐면요, 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비밀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해서 말하는 것으로 항상 시작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기는 합니다. 비유를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그래서 뭔가 신비하고 묘한 것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성경은 이미 그 비밀, 감추어진 보화를 딱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아는 지식이 보화나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고, 어떤 일을 기대하고 계시고 하는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곡해하는 비유의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신기하고 참 대단하기는 한데 많은 부분들이 예수와는 연결이 별로 안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깨달은 나, 아니면 어떤 지식이나 이론,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딱 요런 어떤 공식 그런 걸 알아야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예수 자체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발견하고 정말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떤 말씀 가운데서도 그것이요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어떤 목사의 말이든 어떤 사람의 말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나온 것에서 반드시 보화가 되고 진리가 되는 예수, 그 예수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영감이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끝자락에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 성령이신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가장 큰 역사가 뭐냐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키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높은 단계를 꿈꿀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순간 생활 가운데 말씀이 적용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선왕, 결국 유다 왕인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1절을 좀 읽어보죠. 22장 1절 열왕기하 2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요, 히스기야 왕과 함께 유다 왕국에서 가장 잘 왕노릇을 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히스기야 왕을 배웠으니까 히스기야 왕부터 내려오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므낫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왕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기한 것은 그 가장 악한 왕이 몇 년이나 다스렸냐면 55년이나 다스렸어요. 신기하죠? 악한 왕이면 하나님께서 단명을 하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시고 아주 가장 악한 왕을 길게 아주 55년 동안 그렇게 치리하도록 만드셨어요. 그 므낫세 55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성전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은 쇠락하게 되고
법궤도 제 기능을 못하고 선지자들도 습돌이 흩어져서 도무지 기능을 못하고 제사장들도 명목만 있고 서기관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쓰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거의 암흑시대에 가깝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올라서는데 그 아몬은 딱 2년만 왕노릇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오랫동안 왕노릇을 하다 보니까 그 전부터 왕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왕노릇 2년 하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아들인 요시야가 몇 살이었냐면 8살이었거든요. 겨우 8살. 8살이었던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뭐 아는 게 있어서 왕을 하겠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8살짜리 아이가 왕이 되자마자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 무너졌던 일들을 다 뒤집어 엎어서 개혁을 하고 부흥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 어머니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1절에 보면 그 요시야 왕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여디다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디다가 뭐냐 하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의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같이 사랑받고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는 그런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가 얼마나 영감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가르쳤던지 8살짜리 아이가 왕위에 올라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잘못됐던 점을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총 3번에 걸친 개혁을 합니다. 첫 번째 개혁은 뭐냐면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죠. 역대하입니다. 3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전국에 걸쳐서 그런 개혁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나이 8살짜리가 12살 될 때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우상들을 다 때려부시는 신령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다 무너뜨렸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죄 있는 모양들을 다 무너뜨려내긴 했지만 죄를 지었던 과거의 일들은 뭘 해야 이게 해결이 날까요? 우리로 치면 회개고 구약 사람들로 치면 제사가 제대로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 제사가 회복이 되려니까 뭐가 회복돼야 되겠습니까? 성전이 회복이 돼야죠. 그래서 22장에 보면 두 번째 개혁을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5절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자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 7절에 보면 이렇게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의 손에 맡겼던 돈은 절대로 결산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만큼 성전을 회복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고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성전을 회복시켜 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요시야는 우상을 다 부시는 것, 마치 우리가 과거의 죄를 회개하듯이 그렇게 우상을 무너뜨리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시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해야 될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일을 아주 힘썼다 이 말이죠. 이전까지의 왕들이 보통 이쯤에만 해도 굉장히 잘한 왕들이었어요. 근데 요시야가 다른 왕들보다 한 가지 더 대단한 것은 뭐냐 하면, 제사장이 성전을 고치다 보니까 참 신기하게도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신명기를 잠깐 보세요. 31장. 신명기 31장 26절입니다. 신명기 3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겉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린 항상 언약궤에는 십계명 돌판, 만나 담긴 금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개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명기 이후에는 율법을 기록한 책자를 반드시 거기 두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율법은 어디에 있느냐? 진본은, 사본들은 많이 돌아다니지만 어쨌든 가장 정확한 진본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 옆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라면, 대제사장이라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들어가서 그 율법책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책이 어디가 있는지 잊어버렸었던 거예요. 아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기본도 하나님의 율법책이고, 용서를 받는 기본도 하나님의 율법책이고, 절기를 지키는 것도, 모든 것들도 다 율법책이 기본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율법책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제사를 안 했을까요? 했어요. 제사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레위인들은 거기서 나오는 사례도 받고 별거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뭘 잊어버렸냐?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나서 뭘로 하느냐? 과거에 해왔던 그냥 규례대로, 해왔던 습관대로, 그렇거니 하는 생각대로 그냥 해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확인해보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해보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아버지가 했으니까 아들도 하고, 아들이 했으니까 손자도 하고, 이렇게. 만약에 요시야가 할아버지인 므낫세와 아버지를 쫓아서 똑같이 했다면 개혁이 됐겠습니까? 개혁은, 부흥은 뭔가 이렇게 바뀌고 새롭게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기초로 하여 다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전 예배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다 있고 절기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뭐가 빠졌느냐? 말씀이 빠졌어요. 그런데 57년 동안 말씀이 어디가 있는지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마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빼고 자기들이 정한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이렇게 살다가 그게 다 옳다고 생각해서 정작 말씀인 예수가 와도 핍박을 하는 것처럼, 마치 과거의 카톨릭이 성경을 신부들만 읽으면서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얘기를 해도 다 그러려냐고 믿고 따라가듯이, 잘못된 교회에서 성경을 목사가 해석해 주는 대로 다 그거에 맞겠거니 하고 다들 끄덕이며 그냥 쫓아가듯이 잃어버린 말씀이라 이 말이죠.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어딘가 있어요. 우리 심령 어딘가 있고, 우리 마음 어딘가 있고, 우리의 삶 어딘가에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오늘 금요기도회 때는 이 앞에 있는 컵에 뚜껑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수요일은 이 뚜껑이 갑자기 안 보여가지고 뚜껑 없이 컵만 올라왔었어요. 어딘가는 있어요. 그런데 발견하지 못하면 물과 함께 먼지를 고스란히 먹는 거죠.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진 말씀이 드러날 수 있게 해야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요시야 왕이 정말 제사장이 그 율법을 발견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제사장이 그 율법을 보고 서기관에게 줍니다. 야, 서기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기록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인데 서기관들이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만 가르치지 진짜 율법을 못 봤으니 내가 율법을 발견했다. 서기관을 주고, 서기관이 그 말씀을 읽고 났더니 임금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왕이 지금까지 마음속 생각으로 다스렸으니 그 왕 앞에서 말씀을 읽히고, 그러니 왕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옷을 찢고, 그 모든 신하들도 함께 옷을 찢고, 제사장도 옷을 찢고, 서기관도 옷을 찢고, 시종도 옷을 찢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들고 가서 물으라.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는 있고 어디쯤 있겠지 알고는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준행하지 못하고 먼지구덩이 속에 내버려둬서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좀 물어보라고 사람을 통해서 보내는 것이 요시야가 행했던 세 번째 개혁이었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이미 히스기야 이후로 멸망시키겠다고 했던 유다의 멸망을 몇 년 동안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기쁘게 여기셔서 내가 네 때에는 멸망하지 않고 정말 너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존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 말이죠. 물론 요시야도 연약함이 있어서 마지막 전쟁 때는 말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묻지 않고 제 임의대로 전쟁하러 갔다가 허망하게 죽게 되고, 그 자식의 자식 때 결국 유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끝내기로 작정한 것을 되돌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역사는 이루실 수 있는데 그 일이 언제 가능하냐? 감추어진 말씀이 드러날 때에 가능하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말씀이 어떤 걸까요? 각각의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알고는 있으나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 분명히 듣기는 들었으나 이건 심히 어렵다 해서 접어버렸던 그 말씀, 내가 분명히 듣고 보기는 봤는데 지금까지 배워왔던 여러 가지 논리상 이건 안 맞아 그러고 빼놨던 말씀, 그냥 어떤 목사가 배웠던 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다른 부분을 가르치시고 명령하시는 주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고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읽고 회복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그 일, 그 일이 결국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과 같고 보화를 정말 땅에서 발견하게 되는 신령한 사람과 같은 것이라. 우리는 이 저녁에 기도할 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나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거 좋은데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가장 큰 비밀번호가 뭐냐 하면 말씀에 나타난 예수라.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다고 생각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준행케 할 수 있도록 발견해내는 신령한 영감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속한 과거의 일들을 우상을 무너뜨리듯이 다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어떻게든 시간을 내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회복해 보려고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멈추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완벽하게 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목사도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성도들도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그 일을 도우라고 보내신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적용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요시와 같은 심령이 된다면 나이가 어리든 내 조상이 어떤 저주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 이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감추어지고 숨겨놔졌으며 또 발견치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생각나고 기억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도 이기고 예배도 회복되고 결국 맨 마지막에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하고 순종도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에 방해하는 원수들의 모든 방해들을 등이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옷을 찢듯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행복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전에게 기도하며 간구한 모든 내용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감추어진 주의 말씀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